예, 오늘 제 8강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8강의 제목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값이 정확하게 지불되는 공정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신분, 고화, 뭐 구분 없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죄값이 치러져야 하는 그런 공정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법 안에는 분명한 공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용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법대로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도피성에 관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 도피성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성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문제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여섯 군데의 도피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단강 동쪽으로 보면은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골란고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베셀이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 동쪽에 북쪽과 가운데 그리고 남쪽에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3개 지파가 이 땅을 받으면서 세워졌던 그러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좌우에 게데스, 그리고 가운데 세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이 세겜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축복과 저주를 그 선포한 그리심산과 그리고 그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그 세겜인데, 바로 그 세겜.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골고루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도피성에는 그 누가 이곳으로 도피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든지, 그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살인당한 가족들로부터의 그 보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 6개의 이 성읍으로 그 도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피성을 그 만드는 건데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 도피성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면은요. 4절에 보면은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보복을 안 당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은 4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그 5절과 6절에 보면은 한 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야 나무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끼를 힘차게 내려쳤는데 도끼가 이 도끼 자루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날아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일단은 그리로 도피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6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 가는 길이 멀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인 이 사람을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멀면은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이 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6군데에다가 중간중간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으로 도망을 가든지 남으로 도망을 가든지 서로 도망을 가든지 동으로 도망을 가든지 쉽게 뭐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자, 그 말씀에도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을 상당히 넓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폭이 한 14m 이렇게 정도가 되는 상당히 넓은 길이에요. 그죠? 이 도피성 근처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상당히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요즘은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그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리로 가면은 뭐 수원을 간다든지 이리로 가면은 뭐 어디를 간다든지 그 도로변에다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하살표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하는 사람이 마음이 따갑할 거 아닙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족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따갑하니까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 14m로 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쪽으로 가면은 도피성으로 간다라고 화살표 표시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참조로 드린 이 도피성의 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피성 그러면은 거기는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절에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꼭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꼭 그런 사람들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지 중에 실수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을 잘 닦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라. 뭐 그냥 길이 뭐 좀 험하고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폭이 14m가 되는 반듯한 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참 의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의 참 의미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도피성은 감옥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감옥이 아니다. 자,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가서 일단은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의 가족도 여기에 면회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보면은 감옥에 면회 가면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특별히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가족이 함께 또 여러 날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그 제도가 그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감옥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가족들하고 몇 년이고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그 해에 대제사장, 제사장 위에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를 어기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 보복을 당할 경우에는 그 전혀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거기서 자유에서 나올 수 있는가? 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조건이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죗값이 치러지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실수든지 고의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죗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죗값을 대제사장이 그 안고 가는 걸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죗값을 안고 가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6개의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살인자들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다음 질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다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참조로 드린 그 말씀 세 개를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신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목숨을 들이신 바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주 잘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6개의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 보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것을 밝혀내서 그 사람을 벌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로 도망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그 조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영원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가? 이때는 이렇게 틀리죠. 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 6개의 도피성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점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안으로 그렇게 가면은 사는 것은 같지만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회개하면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끔 가다가 종종 옛날에 그
도끼로 그 군인 일가족을 다 죽인 그 고재봉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종종 해 드리는데, 그 고재봉이 감옥에서 그 군 형무소에서 나와서 자기를 감옥에 그 보낸 그 군인 가족을 찾아가서 그 도끼로 이렇게 죽였던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이렇게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사형을 이렇게 당했지만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 역시도 사람을 뭐 죽이고 뭐 빼앗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도피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도피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의 허물을 감당해 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의 허물을 감당해 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하고 얽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고통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평생 그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하신 것처럼, 설령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나에 대해서 허물이 있고 그것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주고 용서해 주라, 이제 그런 말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안의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이런 문제로 얽혀 있는 사람, 내가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나 이번 문제에 보면은 고의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한 사람은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재판을 하게 합니다. 재판을. 그래서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그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살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냅니다. 도피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도피성으로 그 도망간 그 살인자를 일단 이제 잡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보는 가운데서 이 공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성업의 장로들의 그 주관하는 가운데서 이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쫙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그 살인의 고의성이 판명이 되면은 그 보복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했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이제 보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한 사람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고의로 그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엄벌의 참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사회의 공의와 사회의 어떤 질서를 확립하기를 이렇게 원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살인에 대한 이 엄중한 경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법이지만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법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엄벌의 처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공의를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을 보면은 경계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14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 땅의 경계표를 여러 사람이 이 돌을 들어가지고 뭐 500m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뭐 그런 짓을 할 수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0절에서 분명히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면은 8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10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0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참 이웃의 저 땅이 참 좋아 보여요. 내가 한 500m만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밤에 몰래 이 지게석을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런 짓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계명과 10계명을 이제 어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4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는 앞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이제 끝났고, 두 번째 재판에 관한 명령인데, 4번에 보면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이제 사건을 확정짓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증인이 바로 두세 명 정도 있어야.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두 증인 또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은 법이지만 이 법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법들은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처벌보다는 먼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엄한 법을 이렇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고 무조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뭐 처벌을 하기보다도 최소한 두세 명의 그런 정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고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9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그게 나와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사람의 증인의 말은 잘못하면 거짓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명, 세 명의 말을 이제 다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그런 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뭐 무고한다든지 하는 무고죄라든지 아니면 뭐 위증을 하는 뭐 위증죄라든지 그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다루잖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죄 졌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무고죄 그리고 이 위증죄를 이 엄하게 벌한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역시 뭐 과거에 아픈 역사가 뭐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 특별히 뭐 독재에 뭐 항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 간첩죄라든지 무슨 죄로 해 뭐 그렇게 돼가지고 몰려가지고 자기의 뭐 젊은 날 인생 다 감옥에서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백발이 돼서 뭐 나온 사람들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원하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거짓 증거가 통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파트 2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은요. 자, 이제 적군들과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군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을 경우에 누구든지 다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24편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승리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적군을 만나 두려울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려고 하면은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런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군목입니다. 이 군대도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그 군목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목들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도 다 전쟁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뭐 다친 사람이라든지 또 죽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위해서 다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참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전쟁을 위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그 군목의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참 재밌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전쟁이 이렇게 벌어질 때에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 다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가시를 아직 한 번도 따먹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가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겁나는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그러면은 누가 전쟁을 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누가 전쟁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쓰임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군인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그 여호와의 구원,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군인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사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정말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였던 기도원에게 이제 기도원이 그 미디안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전쟁을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차출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3만 2천 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만 2천 명이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7장 그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3만 2천 명이 왔는데 1만 명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1만 명으로 전쟁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추리고 저러 추리고 하다가 결국 몇 명이 남았는가 하면은 300명이 이렇게 남습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다가 300명만 딱 남겨놓고 3만 1,700명을 전부 집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 기도원의 300 용사가 실질적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되는데, 미디안 연합군 몇 명을 죽이게 되는가 하면은 300명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12만 명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겨우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300명이 나누어서 12만 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원의 300 용사가 밤에 몰래 적군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다가 이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횃불을 이제 켜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갖고 놀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였는데 12만 명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리고 죽는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하셨나?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참 과거에 참 요즘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참 재미있다고 할까 참 신기하기도 한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에는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봅니다. 자, 3번 문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이민족의 성업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주변을 이제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민족의 어떤 성업을 쳐야 되는데 그럴 때 먼저 무조건 가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먼저 이 화친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공을 이제 바치고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죽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민족의 성업을 칠 때 무조건 선전포고하고 무조건 저들을 죽이기에 앞서서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으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을 막기 위한 조처인가 하면은 가능하면은 그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민족의 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민족이라고 해서 뭐 그 피가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 피를 흘리는 일을 그 막도록 그리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 안에 이 조치 안에 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법법이 아니라 법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이스라엘의 그 법 안에는 그 다 있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법법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당연히 뭐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뭐 사회든지 뭐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집안에서든지 무조건 법법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긍일히 여겨주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그 배우기를 이렇게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의 전쟁을 보면은 무조건적인 전쟁의 승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죠?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풀 줄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를 볼까요? 이 4번은 그 이민족의 성읍을 그 공격하려고 할 때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 어떤 그 족속인가 하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헷, 그리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기르가스라고 해가지고 기르가스라고 해서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어떻게 하라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 화친을 먼저 그렇게 뭐 청하고 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일곱 족속에게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그 참조로 드린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곱의 가나안 족속은 각가지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작정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20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500여 년 정도가 이제 흘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몰라도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그들의 죄악이 극심한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일곱 족속을 전부 다 그 죽이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그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남겨놓을 경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나안 땅,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신정 국가를 세우기로 작정한 성별된 이제 그런 그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죄의 요소도 절대적으로 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일곱 족속을 이제 모조리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이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어떤 성읍을 이제 점령하게 그 되었을 경우에 그 19절 중간에 보면은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아, 쓸 수가 있어요. 뭐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는 이 나무는 절대로 자라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너희가 들어가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그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참조에 보면은 그 재미난 그 이야기 한번 읽어 보셨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그 독일을 그 폭격할 때 그 하이델베르크는 포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아름다운 그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도 굉장히 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정복지에 들어갔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어떤 그 피사체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쭉 가다가 보니까 이 죽어 있는 사람을 이제 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옆으로 치우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일단은 그 암소를 이렇게 그 한 마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 비싼 암소를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암소의 목을 꺾어 그 범인의 죄를 대속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피를 흘린 죄,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의 그 피 흘린 죄를 사함받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사람 죽인 그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 하나를 이렇게 발견할 경우에 그 암소를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 4절 하반절에는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있고 또 6절에는 또 암송아지라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걸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전쟁 치르는 그 현대전에서 군인들이 뭐 가다가 보면은 뭐 아군이든 뭐 적군이든 시체를 많이 보는데 뭐 이렇게 하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든 말든 그렇게 나야 모르지 하면서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하라고 한 그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피 흘린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이 조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 흘린 죄가 그냥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든지 간에 그 피 흘린 죄가 해결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죽어 있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비싼 송아지를 이렇게 잡도록 그렇게 했다. 송아지의 피를 흘리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포로로 된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여자들을 잡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에 여자 여자 저자 해서 이제 그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법이 신명기 21장 10절로부터 14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봤고, 그리고 또 재판에 관한 이제 그런 그 내용도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뭐 또 봤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집으로 그렇게 돌려보내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길에서 또 죽어 있는 사람을 그 봤을 경우에 그냥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인 죄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이 조치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법법하면서 법에만 우리가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약의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 법법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 사랑,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규례라든지 그리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그 진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법 그렇게 하지만 마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다. 또 적용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규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과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쩌든지 그들도 살려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너무 말씀 너무 법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희가 이루어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